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벌써 금년 2025년 전반기 마지막 달입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 9장 25절 26절에 욥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고 그런지 이와 같이 얘기해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이 경주자는 달리는 자잖아요. 달리는 자보다 같이 더 빠르게 어떻게 나의 날이 사라져 버린다. 얼마나 빠른가. 그뿐만 아니라 욥기 9장 26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배와 같이 여러분 어찌고 지나가는 배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냥 빠른 배와 같이. 벌써 금년은 벌써 6월달이잖아요. 벌써 휙 지나가는 빠른 배와 같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욥기 9장 26절에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독수리가 눈이 우리 사람의 눈에 4배에서 8배 여러분 더 밝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독수리는 여러분 그 만 메터, 만 킬로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먹잇감이 보이면 수직 하강해서 여러분 내려오는데 얼마나 쏜살 같으냐면 시속 300km예요. 우리가 야구할 때 150km만 돌려도 안 보입니다. 그거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예? 이게 여러분 심판이나 그 공을 볼 수가 있지. 우리는 잘 못 봐요. 그 야구 선수들 아니고 시속 150km로만 날아와도 안 보이는데 독수리가 여러분 먹잇감을 딱 여러분 낚아칠 때 내려오는 수직 하강이 300km라는 시속 300km. 내 인생이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려고 내려 꽂이는 것 같이 막 시속 300km로 쫙 내려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참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냥 달리는 경주자처럼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도 또 빨리 날이 여러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냥 그 빠른 여러분 배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도 휙 지나가. 그리고 그냥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려고 그냥 시속 300km로 그냥 내려 꽂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벌써 지나갔어? 여러분 세월이 참 빨라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금년 전반기 마지막 달 이제 6월 달 맞고 오늘 6월 첫째 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갑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긴 시가 여러분 119편입니다. 이 119편은 주의 말씀을 찬양해요. 주의 말씀을 송축해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여기 105절에 보니까 첫째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여러분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과 빛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 등불과 빛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그냥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발에 등불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등불이 있으면. 그 계룡산 있는데 계룡산에 밤에 이렇게 등산하신 분들 많습니다. 밤에 딱 머리에다가 여러분 등불 딱 켜고 있잖아요. 딱 프레시 켜고 그리고는 저뭐 장군봉이니 여러분 남매탑이니 산불봉이니 저 갑사봉이 등산해요. 내 발에 등불이 있으면 그 어두운 밤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 길에 하늘로는 빛이 되어주는 거야. 빛이 되어주는 거야. 자동차에 보게 되면 전조등이 있거든요. 이 전조등을 딱 켜면 고속도로도 그 캄캄한 밤에 150km 막 100km 넘게 막 요즘에는 110km로 달리면 너무 천천히 간다고 막 뒤에서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그 우리 차는 딱 정해져 갖고 110km 이상을 안 나가. 막 8보도 안 나가. 8보도 안 나가. 딱 110km로 고정을 해놔서 그래. 그런데 뭐 요즘 승용차들은 밟으면 160km 나가요. 어제 여러분 바이클 오토바이 나오는데 우리 문금 집사님이라더라고. 목사님 사모님 저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이 모르는데 5천만 원 넘어요. 그런데 밟으면 200km가 여러분 시속 200km 쉥냐 목소리 나요. 교통 경찰도 못 잡는데 200km가 넘게 바이크를 딱 땡기면 그냥 휙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이와 같이 등불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 캄캄한 밤에도 막 고속으로 달려가는데 문제가 되지를 않고 밤길을 여러분 산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여러분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앞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앞길이 안 보인다는 거야. 우리가 사업을 해보지만 사업이 항상 순탄한 애라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거야. SK 최태원 회장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회사만 많이 짓고 막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걸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SK 반도체니 삼성 반도체니 막 진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잖아요.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된대요.
그 삶의 자리가 쉽지가 않다. 요즘 이제 우리 시대가 여러분 AR 시대라고 하잖아요. AR 인공지능 로봇 시대예요. 저 미국에 우리 한국의 현대 여러분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가다가 여러분 다 설립을 해놨거든요. 거기는 다 여러분 AR 인공지능 로봇이 다 자동차를 만들어. 주들이 개 같은 게 뛰어다니면서 다 점검하고 다 뭐 이상 없나 점검하고 또 로봇이 다 거기 여러분 파트별로 여러분 거기에서 다 여러분 다 하고 뭐 도색하는 것도 그렇고 뭐도 다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합니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우리의 직업이 다 사라져요. 왜냐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분 AR 로봇이 이제 다 배치를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역할들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없어져요. 사람이 역할을 감당할 때 자존감도 생기고 그리고 소속감도 생기고 아버지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여러분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가치가 있고 자존감도 있고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그 역할을 다 대체한다니까요. 지금은 전장에 나가면 로봇이 다 전장을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전장에 모든 게 로봇이다. 이런 AR 로봇 시대에 이제 우리의 역할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AR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 인간의 데이터가 거기에 다 여러분 다 아주 최고의 데이터들이 거기 여러분 모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들은 여러분 AR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신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MRI에 나와요? 안 나와요? MRI에 안 나와요 여러분. 엑스레이에 CT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병 같은 경우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이 AR 시대 때에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들이 막 총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AR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베스트셀러 책이 여러분 성경책인데 매년 약 4,300만 명 이상이 성경을 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1년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또한 지금까지 역대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최고 베스트셀러고 지금까지 역대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여러분 성경책이네요.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오늘 AR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오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총체적인 이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만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이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둘째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시편 119편 10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시인은 여러분 119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시편을 여러분 이걸 작시한 분들을 보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우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매우 심하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매우 심하다는 얘기는 이게 보통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고난이 이 보통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통 정도가 너무나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매우 심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적인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훨씬 강도 높은 고난을 여러분 허락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여러분 왕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보통 주겠어요. 그냥 보통 정도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겪게 만들어.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검증하느라고 여러분 이렇게 방송 여러분 같이 이렇게 토의하는 걸 보니 그냥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게 많잖아요. 진짜. 뭐 다방면으로 그냥 정말 그 학식뿐만 아니라 안목 거기에 대한 이해, 통찰력 그리고 리더십 여러 가지가 막 다 겪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높은 여러분 그런 수준의 여러분 도덕성을 갖춰야 되고 인품도 갖춰야 되고 정말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는 지금 우리 시대가 AR 시대인데 인공지능 로봇이 활동하는 시대인데 그러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아무나 써야 되겠어요. 그냥 강도 높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그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검증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거기서 여러분 건져주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많은 고난을 겪을 때에 거기서 여러분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그냥 여러분 고통 정도 여러분 그런 고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강도 높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 거기서 여러분 나를 살려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는 말씀. 욥에게는 여러분 그 세 가지 여러분 강도 높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한순간에 전 재산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다 바닥나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동방의 그 큰 부자였던 욥이 재산이 그냥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더니 저 서해안에 가게 되면 춘장되니 서울에 여러분 서해안에 말리포니 가보세요 여러분. 예? 밀물일 때는 그냥 여러분 물이 넘쳐나지만 썰물이 되면 다 바닥이 되더라고요. 친구 목사가 그쪽에서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밤중에 그냥 봉고차에다 태워가고는 우리를 바다로 막 흘려고 원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다. 썰물일 때는 그냥 막 이빨에 태우고 막 달려가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냐면 그냥 바닥이야 바닥. 저 제부도 알잖아요. 제부도도 여러분 다 밀물일 때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썰물일 때는 다 바닥에 들어가고 그냥 막 자동차가 확 달려가. 그냥 싹 썰물에 여러분 빠져나가고 바닥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10남매잖아요. 10남매. 아들, 딸 10남매 여러분 얼마나 다복합니다. 그런데 그 10남매가 하루 한날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들, 딸 10남매에다가 거기다 욥에 안 싣고 욥까지 합치면 여러분 딱 한 다스야, 한 다스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그냥 딱 두 내외 남자라 두 내외 남자. 욥하고 욥에 안 싣고 둘 남자예요. 그리고 머리 정수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와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건강이 미약해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막 건강 자랑하는데 벌써 50대 나가고 50대 중반 들어가고 60대 70대 가면 이제 건강에 다 브레이크가 팍팍팍 들어옵니다. 이제 막 기능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이게 뭐 옛날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제 저 45대니까 벌써 1.5 이상 됐던 눈이 안 보여서 안경 안 쓰면 하나도 안 보여. 기능이 떨어져 나오면 여자들 생리 끝나면 그냥 이제 막 이런 막 관절부터 막 아파요. 우리 길서보 막 너무 아프고 막 어떡하냐고. 이제 늙어가는 거 어떡하냐는 거지. 늙어가. 병수가 끝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냥 이제 호르몬이 문제가 와서 그냥 관절마다 안 아픈 데도 없고. 우리 길사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님 물어보면 다 길이야. 집사님들 물어보면 다 길이야.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되니까. 막 쯔양님 같은 애들은 막 10kg 이상을 먹어도 막 그냥 막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그냥 또 한 번 10kg 싸고 그냥 끝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막. 아이고 진짜.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깝깝하다네. 왜냐? 젊기 때문에 그래요. 젊기 때문에. 젊을 때는 그냥 막 세상에 그냥 막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 특별한 운동하냐 했더니 아니요. 나 그 이불 속에도 그냥 저기 뭐 과자 먹고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깨끗하고 그냥 건강. 왜? 젊을 때는 그냥 이런 것들 그냥 먹어도 딱 처리하는 여러분 그냥 기능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제 벌써 여러분 나이 먹으면 그냥 다 떨어져. 기능이 다 떨어진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요백에는 여러분 그런 고난이 많았어요. 매우 심한 고난이 있었고 그에게는 많은 고통들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으키게 되고 살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여러분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많은 고난과 이 많은 고통과 매우 심한 여러분 강도 높은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기서 살리지 아니하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셋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한번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여기 시편은 다양한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의 증거라고. 주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오늘 시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기업은 뭐를 가리키냐면 재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 재산으로 삼았다고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재산들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증거를 나의 영원한 재산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잖아요. 빈손으로 주먹 꽉 쥐고 빈손으로 핏덩이로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 다 우리에게 도와줘 주신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그 다음에 배우게 해주시고 가정을 만나고 자녀들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공직을 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한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돌아갈 때는 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돼. 왜냐?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히랍의 지혜왕 아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여러분 그 지혜왕 헤브라이즘 문화를 만들었던 헬라어로 여러분 세계를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그 알렉산더가 나중에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관을 구멍을 뚫어갖고 내 양손을 내놓게 해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그걸 귀감을 삼으라고.
여러분 천하를 다 가졌던 알렉산더도 33살밖에 못 살았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또한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장례식 가면 꼭 이 말씀으로 성도들 권면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여러분 영원한 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재산, 정신적인 재산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더 얘기합니다. 영적인 재산.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래요. 그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라. 영원하신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을 여러분 영원한 재산으로 삼아라. 이건 영원한 여러분 영원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어제 5월의 마지막 날이고 5월 30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가정주일 부부주일을 지키고 우리 성관교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저 전라북도 완주 여러분 대하 수목원 거기 계곡산장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냥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어. 좋은 일기도 주시고 같이 그 물소리 나는 물이 흐르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 계곡산장에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가정에 다니면 야외 예배를 꼭 성도들하고 나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것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예배당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러내셨잖아요.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 지체들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 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각각 불러내신 에클레시아들이 모여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길 성막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자를 하나 딱 세워갖고 지도자인 모세를 세워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인도에 가시잖아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양들한테는 대하 수목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곡 산장이 어딘지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그냥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이미 예비해 놨어. 저하고 길사모가 미리 여러분 한 주 전에 가갖고 다 답사하고 그리고는 그 식당도 잡고 음식도 다 예배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일정들을 다 시간대별로 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다 주님이 예배해 온 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심지고 거두지도 농사지도 않는데 하늘아버지가 먹이지 않느냐. 들에 펴있는 저 백합꽃을 보라고. 예? 여러분 요즘에 금계꽃들이 얼마나 예쁘냐고요. 예? 솔로몬이 입은 꽃보다도 옷보다도 더 여러분
예, 곱고 아름답지 않느냐. 예? 그들이 길상수고 옷 만들어 입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셔갖고 더 아름답지 않느냐.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저 들불도, 이름 없는 들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을 길러요. 그런데 하물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겠느냐고. 예?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예비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아름답게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재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제 전반기 여러분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벌써 우리가 마지막 달 마지막 여러분 달인데 우리가 이 6월 달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 그래서 밝혀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거죠. 또한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매우 심한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강도 높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되고 나를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고 내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재산은 영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재산이 된대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붙잡아요. 이 말씀 사랑하고 나아가면 우리 성도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내 명철로 내 경험으로 내 데이터대로 해나가려고 하니까 그중 10중 8구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내 이런 여러분 10중 8구 데이터 경험 내 의지 신념으로 해나가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한계에 부딪혀요. 만약에 가정을 나라를 여러분 인생을 내 데이터대로 여러분 10중 8구 이 경험 데이터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잠언 3장 6절에 범사에 너는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지도는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래. 가르쳐 주신다래. 너는 하나님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여러분 가정의 길을 교회의 길을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의 길을 그 방향을 여러분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그 길 안내를 받아야 된다니까. 길 안내. 어제 숲 선생, 숲 여러분, 그 가이드 선생님의 길 안내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내가 눈 감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10중 8구 막 이러면 될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도 목회해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편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왜 하느냐고. 무슨 여러분 주문해 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전능 불가능이 없다. 전지 모르는 게 없다. 편지에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그 주님의 기란대를 받아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전능하신 전지하신 주님의 기란내를 받아 믿음으로 해나가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